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배워서 우리는 612년에 있었던 큰 전쟁, 이른바 살수대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의 수나라 왕이 군사 30만 5천 명을 고구려로 보냈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지금의 청천강에서 그들을 모두 무찔러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 1000년 전인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이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유다 나라 사람이었고 바벨론이 유다를 처음 침공한 그 해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쓴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책은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에서 6장은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서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고 7장에서 12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다니엘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 2장 3절 상반절까지는 히브리어로 2장 4절 하반절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그리고 다시 8장에서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을 본문으로 설교하겠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배경. 둘째, 본문의 내용. 셋째, 본문의 목적입니다. 첫째, 본문의 배경. 짧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중동에는 아주 오래된 강 둘이 있습니다. 이 두 줄기 강물은 매우 길게 흐르는 그런 강물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흐릅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마주보고 흐르던 강물이 드디어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의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쳐진 하나의 강물은 바다로 흘러듭니다. 서쪽의 강물은 2000km나 흘러왔고 동쪽의 강물은 1900km를 흘러왔습니다. 이 두 줄기 강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도 인간의 문명은 여기서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 두 강을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두 강, 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살아가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600년 전, 아까 말한 살수대첩이 있던 때부터 1000여 년 전에 그 두 강의 사이에 있었던 나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이었고 그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만든 위대한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둘째, 본문의 내용 1절입니다. 성경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 바벨론을 더 크고 강하게 하려고 자기 나라보다 위쪽에 있던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망한 나라의 귀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들이 도움을 청한 강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애굽 왕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느부갓네살의 판정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로 물러갑니다. 느부갓네살은 내친 김에 애굽까지 쫓아가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애굽 편을 들고 응원하던 유다 나라를 혼내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은 결과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구들까지 빼앗기는 치욕을 당합니다. 고대에는 나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의미가 단순히 사람들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신이 승리한 겁니다. 패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의 승리가 곧 그 나라의 신. 옛날은 한 나라가 여러 신을 가졌는데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신, 으뜸신이 말둑입니다. 외우기 쉽게 말뚝. 이 말뚝 신의 승리로 비춰졌고 유다의 패배는 유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왕은 전쟁에 승리한 상징으로 전리품, 탈취물로 무엇을 가져가냐 하면 유다 신을 제사할 때 사용하던 기구들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신에게 바칩니다. 이전에 나오는 신의 묘란 무덤이 아니고 신에게 제사하는 신전을 뜻하는 것이고 신의 보고란 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신전에 속한 창고를 가리킵니다. 3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일종의 왕궁 학교를 세워서 영재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을 고급 인력으로 키워서 왕을 잘 섬기는 신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학문과 언어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바벨론적인 사고의 틀을 갖도록 의도하였기에 이름마저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 몇 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한 사건이 있었죠. 창씨 개명 사건. 이런 사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청년들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왕궁학교에서 교육받는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 청년 4사람은 자신들이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가 백성이라는 건 누가 왕이냐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처럼 이게 지도에다가 표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여 온 우주가 그 나라의 영역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에 따라 바벨론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겠다 하는 생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주는 그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으려고 결심합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그 음식이나 음료가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랬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적어도 다니엘의 생각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명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먹으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너희, 12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13절에 보면 우리의 얼굴, 14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라는 표현을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모두 같은 결심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이런 결심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결심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네 사람이 상의해서 함께 결정한 후 다니엘이 대표로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요청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정확하게 어쨌든 다니엘이 요청했습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먹은 이 선한 뜻이 바벨론의 왕궁학교에서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들이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관리들은 다니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일간의 시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과 모습이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관리들은 다니엘이 요구한 바대로 채식만을 줍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왕궁 학교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후에 네 소녀는 다른 영재들과 함께 왕 앞에서 문답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 네 소년의 지혜와 총명이 매우 뛰어났으므로 이들은 왕을 모시는 고급 관리로 선출됩니다. 왕이 이들의 문답을 계속해서 알게 된 사실은 20절에서 드러난 바대로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이미 명성이 높은 학자들이나 현인들, 뛰어난 지혜자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추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다니엘이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려고 혹은 후세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나처럼 살아라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였을까? 많은 설교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글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까닭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늘 들어서 우리들에게 쉽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고 믿는 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본문에서든지 반드시 우선으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시는 바대로 다니엘서는 유다의 몰락,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나라인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시듯이 보고만 있으셨을까? 아니라면 도대체 어째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백성들의 앞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기하신 것일까? 이런 여러 질문들이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비춰보면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됨으로써 모든 게 멈추는 것인가? 하는데 궁금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름 아니라 다니엘서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려주려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따라서 항상 모든 성경책이 그러하듯이 다니엘서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세 가지 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의 왕이 승리한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고 판단합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여 성전의 기물까지 빼앗겼으므로 사람들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예, 유다의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를 적의 침공으로부터 지키지 못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것은
유다를 징계 또는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려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으로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의 기구까지도 가져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즉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능력으로 유다를 굴복시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하나님인 여호와마저 굴복시켜서 그 성전의 기구까지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정확히 원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그의 손에 붙이심에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원문은 주께서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셨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주셨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느 무엇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다니엘의 인간적인 수단이나 재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일개 포로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내용으로 책임을 맡은 관리에게 요청합니다. 다니엘의 요청은 한마디로 묵살되고 다니엘은 눈의 가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관리인 환관장은, 우두머리 관리는 10절에서 보는 바대로 자기 입장이 위태롭기에 들어주기 힘들다고 오히려 미안한 듯이 말합니다. 그러자 11절에서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를 맡은 감독자에게 다시 청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환관장 자신이 감독자에게 다시 요청하는 일을 묵인했거나 혹은 그렇게 해보도록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요청은 열흘의 시험 기간을 통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우리말 표현은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표현은 그렇지만 원문을 둔탁하게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주셨다.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기 위해 환관장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2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13절을 보면 다니엘은 감독자에게 열흘 후에 보이는 대로 처분하라고 말합니다. 아주 자신의 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임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네 소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들 자신의 재능이나 현명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식과 명철함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표현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심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이 네 소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이 네 사람은 바벨론 전체에서 내노라 하는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지혜와 총명이라는 건 저울에 잴 수 있거나 무슨 줄자로 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배, 10배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비유적인 말입니다. 도저히 기존의 어떤 뛰어난 전문가도 감히
잡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탁월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이렇게 네 소년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수재들을 제치고 왕의 측근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시와 명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으로 21절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어째서 1장이 이렇게 끝날까? 이는 다니엘이 오래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강대국 바벨론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제국을 세운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도 물론이고 바벨론도 흥왕케도 하시고 멸망케도 하십니다. 이처럼 땅의 왕들은 그리고 세상 나라들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의 왕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쥐어잡은 듯이 보이지만 왔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은 영원하십니다. 세상 나라든 다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은 망할지라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건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21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은 망해도 다니엘은 여전히 다른 왕조에서도 살아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왕년회를 들먹이며 과거에 집착하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랬다고 성경에 다 써놓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하나님. 내가 왕년에 이랬어 라고 성경에 다 써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도 그저 죽은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더라도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덕스러운 분이죠. 그땐 그랬고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거나 변덕스러우신 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십니다. 나라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모든 흥망성쇠를 관장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주시며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늬만 교회인 곳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리 좋은 곳에 점포를 차리듯 돈을 끌어다가 교회당을 차려놓고 손님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가난한 손님에게는 눈길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돈 많아 보이는 손님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돈 많은 자들은 백화점의 VVIP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행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절차는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돈을 받고 교회의 직분을 팔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할 곳을 얻기 위해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기도 합니다. 이른바 권리금 같은 거죠. 이렇게 돈에 미쳐버린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교회들은 겉은 흥황해도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세상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가 스스로를 깨끗해 할 힘이 없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낙담해서 살아야 합니까? 많은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으니 우리도 좌절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을 기록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 죽는 그날에 그가 계획하던 모든 것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시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인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스린다는 게 뭘까?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자기 백성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시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께서는 소경에 눌려시며 낮아진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이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세상을 자신의 선한 뜻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늘의 왕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도, 바른 길을 걸으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의 정신대로 세속에 내맡겨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굴러가도 참고 기다리며 우리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무기력하며 낙담하게 되며 좌절의 문턱에도 이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르게 걸으며 주만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